할렐루야. 예,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과 주일 예배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오신 여러분들께 인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예, 고생 많으셨고,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고 싶지만 지금 자녀들과 예배 드리고 계신, 어제도 이제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온라인 예배 3분 넘기기가 힘들다고, 애들이 3분만 지나면 바로 움직인다고, 그래서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고 하는 얘기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있었는데, 보니까 나라에서 한 5월 10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아이들도 개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 개학하고 일주일 동안 별 무리가 없으면 저희도 아이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 예배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고 또 함께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아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혁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화요일부터는 저희가 일원동에 일원동 기호 빌딩 이렇게 찾으시면 다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침 6시부터 저희가 새벽 예배를 이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아마 이 공간보다는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170석 정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하에 있어요. 그런데 지하에 오시다 보면 계속 의심이 들 거예요. 여기에 정말 예배당이 있을까? 하지만 그 의심을 버리고 끝까지 내려와 보시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상가까지 내려와 보시면 지하 1층 옆에 이제 교회 모습이 순전한 교회 표시가 굉장히 크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오셔서 새벽에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전 너무너무 좋습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과 또 요한복음에서 선포한 1장 1절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 그분은 말씀이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던 말씀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죠. 이 사도 요한이 외적으로는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영지주의의 이단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일대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그 밖에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고자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은 수신자들에게 그들이 인생 속에서 너무나 큰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강조하면서, 무엇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갑자기 역사 속에서 뚝하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이 삼위일체라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이해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그냥 설명하는 것이기에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마 삼위일체를 가장 잘 이해하기 좋은 게 영어로 삼위일체를 표현한 걸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Three persons in one nature입니다. 그러니까 세 특성의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본질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속에서는 있지 않는 이야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기에, 그래서 이분이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뭐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면 물을 이해하면 된다. 물이 뭐 뜨거우면 수증기가 되고 또 차가우면 얼음이 되고 또 적당한 온도면 물이 되는 것처럼 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다. 이런 얘기하면 이건 또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막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한 분인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분인데 한 본질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개념 안에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개념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그냥 말하니까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들고 싶다는 계획을 가지고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행시키신 분이 누구냐면, 빛을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말의 수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었고 실제적인 역사하심이었어요.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죠. 말은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저희 가족들에게도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너무 어렵다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어려우신 분이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쉬운 말씀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아야 되는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화되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러한 진리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 다른 말씀들이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려운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예전에 어려웠던 문제들이 쉬워지는 것처럼 말씀이 좀 어렵지만 이 말씀을 계속 대하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는 더 성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말씀들은요, 주일날 선포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말씀 자체를 계속 읽어보시면서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런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육신 하시는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도, 공관복음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같은 관점이 아니에요. 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떨어집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1년 정도 지났으면 공관복음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이 뭐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설명하면서 반드시 이야기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사역자의 길을 걷고 살면서 사역자의 모델이 되어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강렬한 본이 되어줬던 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너무나 놀라운 삶을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참 짧았지만 그가 사실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가장 유명한, 쉽게 말하면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이 세례 요한은 그 유명세가 다 예수님에게로 가버려요. 제자들까지도 심지어는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안타까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나는 죽어져도 그분만 높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 하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 죽음의 길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낸 것이죠. 그렇게 강렬한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관련돼서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말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을 말하면서 요한복음도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굳이 6절에서 세례 요한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이라고만 말해요. 그래도 다 세례 요한으로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요, 잘 보시면 요한이 스스로 자기를 지칭해서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제자, 그럼 요한이에요. 요한이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초대교인이라면 누가 이야기되어야 되는지는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 요한은 바로 자신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상징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하는 게 아니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데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할 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거는요, 다른 보내다라는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어떤 의미냐면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사명과 임무를 주고 보낼 때 사용하는 말이 보낸다는 말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아포스텔로예요. 그래서 이 아포스텔로라는 동사가 명사가 되면 뭐가 되냐면 사도가 돼요.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12제자, 그 사도들을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포스텔로예요. 즉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영어로도 똑같이 같은 의미로, 그리고 모양까지도 거의 비슷하게 어포슬이라는 단어로 사도가 지칭되죠. 그렇게 이 단어가 사용된 걸 보면 이 세례 요한은요, 태어날 때부터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임무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저희도 그런 특별한 출생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만 드는 건 아니죠. 예, 다 드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특별한 임무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 것일까요? 그 부르심이 무엇이었는지를 7절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부르심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부르심 안에서 태어나서 살아냈는데 그 삶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임무와 사명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사실은 전 처음 읽을 때 이 두 가지가 하나처럼 결국은 같은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나눌까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증언이에요. 증언자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증언이냐? 빛에 대한 증언이에요. 빛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은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택하셔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은요, 증언, 말로 하는 것과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삶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 보시면 성경이 그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처음에 보면 결국은 이게 전도인데 같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이 이 둘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원어를 살펴보면 사실은 이 증언도 보통 단어는 아닙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빛을 증언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증언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면요, 마르티스라는 동사가 사용되거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증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동사가 명사가 되면 굉장히 무거운 단어가 됩니다.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명사가 되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그 순교자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를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은 순교를 생각할 만큼의 무게가 있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증언자가 되려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증거가 있어야겠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면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별 큰 이슈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삶은 사실은 이 명사가 되는 순교라는 것을 각오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올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만들어져 있었기에 이들이 하는 증언은 사실은 그만큼의 무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제 친구 선교사님이 이슬람 국가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거기는 실제로 그렇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 너무나 많은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예수 믿겠냐고 하면 그걸 계속 미룬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그 결단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결단이기에 그 결단만으로도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믿기로 결정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의 삶을 살려면 실제로 이와 같은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증언의 삶을 산 거예요. 사실은 세례 요한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고 빛을 증언하는 삶을 살다가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도 요한에게 이 증언의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다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즉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삶을 보고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증언과는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이에요. 도전이에요. 그 도전을 세례 요한이 누린 거예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는요, 이와 같은 사명이 있었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완전 스페셜한 존재죠. 세례 요한 말입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특별하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증언자였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신실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전도는요, 단순히 말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삶이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단순히 증언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함께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니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잘 보면 어디 가면 은혜를 많이 끼칠 수 있냐면요, 어디 부흥 집회나 어디 특별 집회 같은 데 가면 거기서는 은혜를 마음껏 나눠드리고 또 은혜를 되게 많이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를 잘 모르거든요. 제가 말하는 말만 들으니까 그 말 속에서 은혜 받죠. 근데 보니까 이 목회는 제가 이 2달 저희가 예배드리고 2달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2달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말씀만 준비하면서 시간들을 보내니까 많이 생각해 보는데, 결국은 이분들하고 10년을 말씀을 나눌 테고 20년을 말씀을 나눌 테고 어떻게 보면 30년까지도 그렇게 되면은 은퇴하겠지만 하여간 계속 말씀을 나눌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분들에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정확하게 나누려면 분명하더라고요. 목회자, 설교자의 삶이 함께하지 않으면 말이 전하는 힘의 그 근간을 어떻게 지탱해주는 힘을 받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주실 때 단순하게 말만 하라고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살아내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단순히 말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선포와 삶의 균형을 이루는 참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 두 가지를 온전하게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정말로 주의해야 되고 위험한 것이 있어요. 그 위험한 것을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온 자라. 여러분,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빛으로 오해받기 시작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 받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고 하나님의 은사를 드러내고 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어떤 위험이 일어나냐면,
빛을 헷갈려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은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빛처럼 여기고 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목록 중에 아주 독특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구리뱀 사건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음식을 먹는데 계속 같은 종류의 음식만, 메뉴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만나 그리고 물이에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여러분, 하루 종일 항상 며칠이 아니라 계속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만나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때 M&M 초콜릿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제가 M&M 초콜릿만 계속 받은 적이 있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전 지금 M&M을 먹지 않아요. 절대 먹지 않습니다. 비타 뭐 그 몇백, 그걸 제가 되게 좋아한다는 소문이 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비타 몇백만 받았어요. 놀라운 건 지금 마시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항상 메뉴가 만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놓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잘 살았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서 난리를 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내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그 징벌이 뭐였냐면 뱀이 나타나요. 뱀떼가 나타나서 수많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뱀의 독으로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려달라 애원하고 모세도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시냐면, 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살려줄 방법을 말하겠는데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어라. 그리고 놀라운 거, 그 구리뱀만 보는 사람들은 그 구리뱀을 보는 순간 독이 해독될 거라고. 그래서 그 구리뱀만 보면 살 수 있다고. 이 구리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그 구리뱀만 바라보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구리뱀을 들어놓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다 뱀 독에 죽었고, 그 말을 믿고 구리뱀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리뱀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열왕기 상도 아니에요. 열왕기 하 18장 4절을 보면 남유다 시대가 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후에요.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이 성전에 우상이 너무 많으니까 우상을 다 치워버리려고 우상을 정리하는데, 그 당시 성전 안에 있었던 우상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구리뱀이었어요. 구리뱀을 그때부터 버리지 않고 사람들이 마치 그 구리뱀에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리뱀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이지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이 아닌 것을 빛으로 오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인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도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 사도행전 18장 25절,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에게 머물러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경계해야 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빛이 아닌데 빛처럼 바라보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리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우상 섬겨야지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구리뱀에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 보다 하면서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빛이 아닌데 그 빛이 아닌 것을 빛으로 여기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그것이 사역일 수 있고요, 어쩌면 그것이 사람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서 본다면 어쩌면 그것이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본질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은 좀 둔감해도 되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빛에 대한 집중력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빛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빛이 아닌 것을 빛처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주님만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참 삶이 귀했지만 그래도 그는 빛이 아니라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참빛이래요. 그냥 빛이라고 말 안 해요. 얼마나 그 당시 교회에 빛을 오인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이게 정말 진짜 빛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참빛. 여러분, 빛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빛 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진짜 빛이에요. 그 빛이요 세상에 왔대요. 그리고 그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하였는가? 그 빛이요 각 사람에게 비췄대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빛이요 한 무리에게 그냥 딱 비치고 만 것이 아니라 빛이 어떻게 오냐면 각 사람에게 온대요. 그리고 그 각 사람에게 맞게 비춘다는 거예요. 빛을 무리에게 한꺼번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비추는 빛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각 개인별로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세심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은 먼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빛으로 역사하시고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저랑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것을 보면 어쩌면 저의 성질과 기질에 맞게 얼마나 화끈하게 만나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모습으로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너무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를 따라서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나에게 가장 맞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빛은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빛이 비춤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느끼거나 경험하거나 알고 인식하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정확하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고 이야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능력으로 드러나셔서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실제적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창조된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지은 바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세상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을 알지 못했다고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땅에 오셨대요. 여러분, 온 인류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은 바 되었기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전히 세상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요 남의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당신의 땅, 스스로 만드셨던 주님의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백성들, 그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들이 예수님, 내 땅에 오신 주인이 오셨는데 그 주인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기본적인 특징. 빛이 비추는데 깨닫지 못하고요,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아요. 5절, 10절, 11절. 여러분, 원래 빛이 비춰도요 세상은 원죄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결국 세상이 십자가로 죽여버리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일부러 빛을 보지 않으려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빛이 비추어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아요. 그냥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뭐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그 빛을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세상이 다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그 놀라운 일들을 믿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빛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속 비추었는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 빛이 세상 가운데 임했는데도 그 빛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 게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빛을 온전히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랬고, 지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질문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요? 우리는 어떻게 각자에게 비춘,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던 그 거절한 빛을 우리는 온전하게 빛으로 알아보고 영접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영접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영접하게 된 것일까요? 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서요?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기본적으로 착해서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는가를 13절이 설명해요.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사실은 오늘 본문 전체의 궁극점, 최종 목표점은 바로 이 13절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을 이야기하다가 세례 요한을 이야기했던 이유도 바로 이 13절을 위함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절대로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세 가지.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 한 가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라고 오해했던 요인, 오해했던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볼 텐데, 첫 번째는 혈통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혈통적으로 무엇인가 특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안티크리스찬들,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면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사실은 오해예요. 저도 신앙 거의 1세대 같은 삶으로 주님을 만났으니까. 사실 예수 믿는 집에서 잘 자란다고 해서 신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해서 얘는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심각하게 돌아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유아 세례 대신에 헌화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헌화식은 뭐냐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하는 부모의 결단이에요. 그리고 함께 아이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자라서
인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을 때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바라본다면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딸들도 헌화식만 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그렇게 이러한 신앙 안에 있는 교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신앙은 사실은 물론 그 분위기와 배경들 속에서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혈통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500년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이 혈통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굉장한 충격이에요. 유대인들은 뭐 믿고 있었냐면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네가 유대인이라 해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문제점들을 야기하겠어요. 갈등들을 야기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타협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혈통은 구원받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육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이 육정이 뭐 어떤 욕구 이런 것보다 다른 것보다 성령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성령의 은사와 반대되는 사회적인 권력이나 부에 대한 욕망,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위치, 권력, 힘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사람의 뜻이에요. 사람의 이성적인 노력이나 수양이나 율법 준수 등으로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스스로가 수양하면서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한 책을 읽다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 책이 뭐냐면 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초신자 가이드북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 질문들이 일어나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지으신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의 한 내용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책이 구원에 대해서 기독교만, 교회만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 있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을 통한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서, 모슬림에서 이슬람 국가들이 말하는 그 이슬람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그 구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진리 안에서 구원으로 가는 길을 믿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기독교 백화점이나 아니면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사이트 안에서 쉽게 초신자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선물해야겠다 하면서 딱 주기 너무 좋은 제목의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의 한가운데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깨어있으셔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로 잘못된 정보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당시 초대교인들 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오해하며 여긴 영역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해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인가? 자, 여기서 이제 오직이라는 말을 하죠. 오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유 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1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13절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구원. 그런데 어떤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야만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계셔야 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두에게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임하지만 그 빛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건 누구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처음 부분에 세례 요한 얘기가 나왔죠. 세례 요한이 참으로 놀라운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냐면 이 사람이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6절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읽었던 당시의 교인들이 얼마나 세례요한이 부러웠겠어요. 야,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오해할 수 있죠. 아, 예수님을 증언하고 삶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수고는 이렇게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믿고 있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근본적인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심 속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의 시작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까지 적어도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 일들 이루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엄밀히 예수님 이전의 인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세 종류로 나뉘는데, 세 부류로 나뉘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라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이후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별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반화가 된 거예요. 일반적인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본문 13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태어난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특별함을 가지고 사명감이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 자체도 결국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택함을 받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조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목회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특별함 속에서 작정하셔서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 사명감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특별함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라고. 세례 요한의 사명을 보세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삶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본을 보이는 삶, 그만큼 값진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세례 요한만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되는 삶이라고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회자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기억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나에게 있기까지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했는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주는 위로와 힘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는 자보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관심을 베푸신다는 게, 여러분, 이게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지금 내 삶이 절망이라 해도 우리가 다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이 진리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렇게 여기까지 절망 가운데서 내가 머무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도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 안에서 딛고 일어서라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를 믿고 결단할 때요, 우리는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기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제자들끼리 싸웁니다. 누가 더 큰 자냐고. 그러다가 내가 더 큰 자 하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천사들이 있어서 그 천사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면서 하나님께 상황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해요.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은 무시할 수 있는, 제자들 중에 무시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천사들이 딸려있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던 소중한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도 한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다마의 한 영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지 않고 지금도 주님의 빛이 비추고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이 선포된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나 위에 십자가를 지셨음을, 그리고 나 위에 부활하셨음을, 그래서 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여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겠노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그분을 영접하는, 믿기로 결정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의 은혜와 감격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진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모두에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쩌면 우리가요,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유가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 안에 임한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낭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혹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주님을 믿음으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역사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온전히 영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놓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특별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친히 주님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 앞에 나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극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에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결단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이 구원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으며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애탐으로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셨는지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참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 당신을 아는 것임을 기억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복음의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분보다 더 가장 귀한 것 그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우리 예수 이름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분보다 더 귀한 것 그분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고백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노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주님 역사하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취한된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노 영원히 취한된 사랑 성도여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내가 지금 갖게 된 구원, 내가 지금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이것이 단순한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당신의 놀라운 신비한 섭리 가운데, 주님의 준비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니 태어날 때부터 작정하셔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이루어진 것임을 보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를 온전히 깨달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용기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진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례 요한만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만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만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만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걸음을 걸어내는 나 또한 그 특별한 대열에 함께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진리 안에서 성도가 반드시 힘입어야 되는 이 진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 대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구원의 대열에, 구원의 기쁨의 감격에 다시 한번 온전하게 누리며 나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참된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헌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헌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헌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구원의 참된 기쁨과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단순하게 십자가상에서만 그리고 부활하시면서만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을 향해서도 주님은 여전히 놀라운 빛을 비추고 계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복음 안에 굳건히 서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온라인 가운데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